자, 이제 오늘 특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특강은 12년 된 혈루병을 앓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군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혈루병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보죠. 이게 글씨가 좀 커졌어요. 근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이 사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려서 이 중간에 있는 걸 꺼낸 거예요. 이에 지금 이제 회당장이 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에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뒤에 가서 옷깃을 만져서 나았다라는 얘기는 뭐 이걸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 내용을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물론 여자예요. 말하자면 성별로 말하자면 다 여자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아이라는 말이에요. 아이, 소녀. 여기는 소녀가 아니에요. 귀네라고 썼어요. 귀네. 이 귀네는 헬라어인데요. 귀네는 뭘 번역했느냐면 이샤를 번역을 했어요. 이샤. 그래서 귀네인데요. 귀네는 헬라어고요. 헬라어 귀네는 히브리어 이샤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므로 어제 공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샤가 뭔지, 이샤는 우리가 다 얘기할 때 여자, 아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샤의 근본, 말하자면 처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샤의 처음은 뭐냐면 보세요. 하느님이 아담을 세상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줘요. 근데 돕는 배필이 먼저는 뭐냐면 물고기는 이제 이미 와 있으니까 안 나오고 새와 짐승과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먼저 돕는 배필로 지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을 우리가 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 2장 18절인데요. 이게 짐승들을 먼저 돕는 배필로 지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물론 이건 하와를 만드는 얘기인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좀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돕는 배필인데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냐면 도움이에요. 도움. 이게 뭐냐면 에세르 그리고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게드의 다른 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게드라는 말이에요. 5048인데 네게드. 에세르는 도움이 필요한, 도와야 되는 한편이에요. 다른 한편.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돕는 배필을 얘기할 때 여자가 아담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방진 신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냐고요. 여자가 어떻게 아담을 도와주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돕는 배필들을 꺼냈어요. 짐승과 새를 꺼내고, 그 다음에 짐승과 새를 꺼내놓으니까 짐승과 새는 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게드, 지금 다른 한편을 찾기 위해서 말이 통하는 여자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함으로 여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똑같이 네게드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에제르를 이제 한 번 더 보는데요. 이 20절이에요. 20절. 창세기 2장 20절에 하느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꺼내는 거를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이미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없어? 이게 없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맞자, 이건 찾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는다.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돕는 배필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모든 것 중에 한 놈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를, 말이 통하는 여자를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짐승들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짐승들은 말도 못하니까 다 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우리도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짐승들은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구원받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못 찾아. 그래서 찾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또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네게드. 네게드는 둘을 잘랐잖아요. 이게 사과를 반 이렇게 해서 닭 잘랐어요. 이것도 네게드고 이것도 네게드예요. 이게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쪼개졌는데 똑같은 네게드가 아니고 하나는 보낸 네게드고요. 이것도 하나는 다른 거는 보내진 네게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환도뼈 옆구리라고 하고 그냥 옆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환도뼈 옆구리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지, 옆구리가 막 가가지고 환도뼈 옆구리에 붙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번역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다른 한편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속담에 그렇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가 없어요. 하늘이 도와야 돕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짐승들을 꺼내고 사람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로, 이러므로 남자 이씨가 이샤를 찾아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름으로 남자는 이슈예요. 이슈는 아담인데 지체들이 다 빠져나왔어. 그러면 그걸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는 뭐냐면 다 이슈예요. 그럼 이슈와 이슈가 하나가 되면 그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럼 교회는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교회 다닐 때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잘 알죠? 그럼 이제 세상에 교회가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르쳐 주지 않는 거를 배운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내 대답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이씨, 남자, 즉 지체들이 다 빠져나간 아담이 지체들을 가서 찾아서 하나가 돼야 된다네. 그러면 이샤가 주님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부모는 전에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는 아버지 하나님 맞죠? 그 모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전신이 뭐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모를 떠나요. 근데 왜 모를 떠나야 돼요,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어떻게 돼? 훌러덩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렇게 죽인다잖아요, 아담은. 어떤 교단의 목사가 그랬대요. 아담은 자기가 그때 있었으면 그냥 밟아 죽였을 거라. 어떻게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무식하면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이제 율법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샤들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게 조그만 한 장짜리 종이인데요. 이 종이를 프린트하면 요만해요. 근데 그 안에 이만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안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네. 자, 이제 도움을 주는 자도 내게도요 한편이란 말이에요. 받아야 하는 자도 내게도 다른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와 환도뼈 옆구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드는 둘이 막대기가 이렇게 바드인데요. 하나는 옆구리 바드고 하나는 그냥 바드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증거궤잖아요. 증거궤를 둘이 같이 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분향단도 둘이 하나 되고요. 모든 게 다 둘이 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제르는 아자르하고 이제 같은 단어인데요. 아자르가 변형이 돼서 에제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자르는 돕는다라는 뜻이고요. 에제르는 그냥 도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를 도와 못 줘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로 한 자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도움이 누구한테서 와야 돼요? 하느님한테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그걸 엘리에셀이라고 읽는 거예요. 형우가 지금 왔네. 형우 안녕. 자, 이제 에제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도움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에제르, 그러니까 엘에세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그 엘리에세르, 그러니까 엘리는 엘에세르로 이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에세르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엘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에제르라고 했잖아요. 에제르는 스트롱 코드가 5828인데요. 아자르는 5826이에요. 그래서 이 아자르도 또 에제르도 둘이 똑같이 도움을 필요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아자르도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엘 아자르라는 단어는 역시 하느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 아자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엘 아자르가 나사로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나사로라는 말은 엘리에셀이라는 의미가 있든가 혹은 엘 아자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나 엘 아자르는 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엘 아자르를 헬라어로 나사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 곧 엘 아자르 혹은 엘리에셀은 하느님의 도우시는 자래요. 하느님의 도우시는 자예요. 하느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느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는 게 왜 도와줘요? 왜 도와줄까요?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혼자는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 아자르 나사로예요. 그러면 이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아담이 와서 도와줘야 하는 다른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드라는 말이에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엘 아자르, 누가 엘은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뭐죠? 이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처음이고 나 여호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느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또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죽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르, 즉 에세르 나지는 또 둘이 똑같이 써요, 발음은. 에세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는, 그러면 짐승들은 아니냐? 짐승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전부 율법을 지키는 거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하느님이 오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돕는 거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그게 세상의 목사들이 전부 얘기하는데 돕는 배필, 짐승은 도울 수가 없으니까 배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돕는 배필이다. 그럼 이게 여자들이 남편한테 밥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애 낳아주는 게 그게 무슨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는 구원을 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요. 남자들이 여자를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인 거예요.
남자는 오직 예수님만 남자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너희가 만나는 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씨와 여자가 혼인하는 혼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거 못 보면 둘이 결혼해봤자 말짱꽝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만이, 그래서 그거 둘이 결혼했는데 못 보잖아요. 둘이 싸워. 그럼 빨리 버려. 빨리 버리고 빨리. 이쪽에도 빨리 버리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불화는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아무리 꼬쓰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안 되게 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막 이래. 꼭 주먹이 날라온다니까 남자만 그런 줄 아는데 막 여자 주먹이 날라와요. 그 남자들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빨리 찢어지라는 거야. 찢어지면 나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먹여주면 그럼 하나님이 가짜지. 그럼 이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불편해서 이혼하는데 하나님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찢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 하나님 말씀에 목숨 안 걸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안 걸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먹여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먹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거 내가 안 먹여주면 굶어 죽는데 그럼 굶어 죽으면 내가 부른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니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찾겠다. 다 버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러면 내가 막막한 거지 하나님은 안 막막해요. 왜? 하나님은 내 건데 저건 분명히 내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버린대. 그럼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기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근데 혹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신의 신상에게 절을 못하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본 숫자만큼 들어갔는데 그보다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안 걸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숨을 안 걸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는 여기 철저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살려줘요. 왜 예수님 하나가 안 냈는데 어떻게 살려줘?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목숨을 걸면 살려줘요. 자, 이제 이샤는 뭐라 그랬죠? 지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샤가 귀인의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천하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 여자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자는 누구다? 나사로다. 여자는 다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면 이 여자가 혈루병, 여기 성경에는 혈루병이라고도 하고 혈루증이라고 하는데요. 혈루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써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흐르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것도 역시 흐르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갖고 막 피가 절절절절절 흐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유출이라는 말을 주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몸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부정한 병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물이 바위에서 흘러나올 때도 흐른다라는 주르를 썼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이건 유출병이 또 흐르는이에요.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여인의 피후의 유출, 이게 여인의 피후의 유출은 이제 마법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불결기는 이게 영어로는 그 이제 마법의 날을 피리어드라고 해서 딱 일정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결기를 지나든지 그걸 넘어가면 그 부정이 유출이 하는 동안 물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몸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 유출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몸에서 무언가 무슨 병이 나서 진물이 나는 것도 부정한 거고요. 이제 심지어는 남자가 이 사정을 하는 것까지도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건 다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혈루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만난 혈루병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루병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피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하죠? 아니다. 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하나도 없죠. 주매는 있어요? 없대요. 주매도 없다는. 그러면 피를 너희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가 생명이에요. 그럼 피가 흐른다? 그럼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왜 저 인간은 왜 저기 엉뚱한 데를 갖다 두드려 맞추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완전한 아담을 창조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같이 살으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망가졌다. 이렇게 그렇게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들은 사람.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얼마나 무식한지 잘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이게 하늘도 땅도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그럼 지금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어요. 그럼 천지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천지가 하느님은 뭐라 했어요?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낡아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못 쓰게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아입으면
그냥 하늘과 땅을 갈아입으면 뭘로 갈아입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자들이 뭐냐면 하느님은 아담과 함께 영원토록 경배받으면서 사시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망했다 이거예요. 왜? 아담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망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망했어.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시작을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게 무슨 신학이야? 자, 이제 영원한 육체는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죽어요. 이것이 혈루병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100세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영원할 것 같죠? 아마 길어봐야 뭐 아담은 뭐 930년 살아. 너 930년 살고 싶냐? 네, 그럼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은 이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엘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12년 동안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귀인의 이시아가, 즉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시아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고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12지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12지파는 뭐예요? 10지파는 레아가 낳은 4아들과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낳은 2아들과 합한 채 없이 낳은 2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아가 낳은 4아들은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나와야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게 4예요. 4. 그러면 실바와 빌하가 낳은 4아들. 그리고 레아가 합한 채 없이 낳은 2아들, 6이에요. 그러면 넷은 작은 이스라엘. 그러면 6은 이방인이에요. 2개가 합쳐서 큰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4 더하기 6의 모든 천하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는 하지만 천하만민을 말하는 거고요. 이 천하만민들이 요셉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큰 이스라엘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합쳐져서 말하자면 작은 이스라엘까지 합쳐진 큰 이스라엘이 다 하느님의 아들 베냐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지파. 이스라엘에게는, 작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지만 큰 이스라엘에게는 천하만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를 다른 말로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처음과 나중에 이루어지는 성취,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배웠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라고 했는데 10개라는 말은 없고요. 에트 다바르, 무슨 다바르? 언약의 조약의 다바르. 그게 몇 개냐면 10개의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10개라는 말은 없고요. 10개의 언약의 다바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열이에요. 말하자면 열은 모든 걸 말하고요. 다 이루어진 거, 끝나는 거. 그러니까 율법, 구약이 완성되면 10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떡 5개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그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 곧 이스라엘에게 좀 이거를 알려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누구예요? 요한,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와서 보고는 천국이 이렇게 생겼대, 지옥이 이렇게 생겼대.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 믿었어, 난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저희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는 무슨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는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주장창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허물을 알아야 된다. 아벨이 돼야 된다. 우리는 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 없는 자라 밖에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막 150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그냥 2000년 동안 이 얘기만 했으면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뭐라 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준다. 하나님 고린도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바쳤는데 뭐 배로 갚아줘야 돼요? 배로 갚아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갚아줘야 돼요? 이유를 좀 말해봐요. 하나님은 고린도금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 이거 바쳤으니까 기특하구나 그러면 많이 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건데 무슨 11조를 바치고 배로 갚아줘. 무슨 그리. 자, 이제. 열 개의 말씀, 구약, 이 12년 동안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으로 구원 얻으려고 애를 써보고 또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됐는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엔 안 나오는데요. 이 혈루증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세상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원이 그냥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의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의원이라는 말은 이게 히아트포로스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라파예요. 여러분 라파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 라파. 그럼 여호와가 치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라파라는 말을 이제 또 혹은 마라파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라파에 말씀이 붙었어요. 말씀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의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으로 치료를 하는데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요. 그냥 두어라. 저희들은 소경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산다? 둘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혈루병 여자가 1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막 가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보자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보세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서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다 화가 있으리로다 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해서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즉 다시 말하면 혈루병 여자가 가서 고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전부 의원인데 라파 말라파 사람들인데 아무도 이 여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에서 구원 받았는데 저한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 그러면 또 지랄할 테니까 기독교가 없어요. 그게 그 소린가? 자, 이제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주님이 보이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서 막 수십 년 동안 막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를 막 몇십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은 그렇잖아요. 이단은 오면 막 꼬셔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뭐 가입시키고 막 다 오게 하고 막 재산을 바치게 하고 그럼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다 붙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다 가지고 싶으면 나는 난 내쫓아 나는. 우리는 좀 별난 이단이에요. 그죠? 자, 이제 주님이 보인 자는 주님의 겉옷을 주님의 겉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베개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 스물라를 만지기만 해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턱 만졌는데 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의 겉옷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믿음이 있어서 그래 만졌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는 베개드예요. 겉옷을 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졌어요.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누군지 모르면 이게 만졌는데 어떻게 구원 얻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12년 된 혈루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 누가 나사로예요? 누가 나사로예요?
이제 여러분은 나사로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라네. 그러면 여자, 나사로는, 여러분들은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다 남자예요.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씨가 있는 사람은 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주는 건 남자가 주지 여자가 안 주거든요. 그 씨를 줄 수 있는 건 남자인 거예요. 자, 이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어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공부했는데요. 주님이 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제 혈루병 환자를 막 이제 고치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이 막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혈루병 여자 고치느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다?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죽은 거 몰라서 아니다 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가서 살려야 되죠.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여자, 지체, 나사로, 엘라자루, 엘리에셀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지고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그 유대인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백부장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많이 들어서 그 사람과 이 백부장 간에 어떤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라는 말은 그냥 같이 소주를 한잔 먹고 뭐 이렇게 친하고 빈대떡 나눠 먹고 이러는 교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부장은 주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명령을 받아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로마의 백부장 얘기를 하인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는 거예요.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큰 이스라엘, 곧 6과 또 4에서 남은 자들이 다 합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은 것을 주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냥 어떤 혈루병 있는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옷깃만 쓰셔도 나으리라고 하는 여자의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땅의 눈으로 봐도 그 일은 일어났으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숨은 비밀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이 다시 와야 되고 지금은 너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다시 와야 되고 지금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돌아와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을 했다고 하고 막 독립을 했다니까 무화과 나비 막 무성하다니까. 그런데 누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누가 했어요? 이 영국과 구미 각국이 강대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대국이 여호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기적이 아니라고 하였고요. 표적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것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생각을 땅의 생각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곧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모습을 보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와중에 혈루병 12년 된 혈루병 여인 이샤 귀네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곧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건데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을 죽은 여자아이를 12살 된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는데 우리 어렵게 우리 공부해 영이 돌아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영이 돌아오는 분이 다 공부를 했으니까 잘 기억을 다시 하시고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것은 곧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자는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의 언어 곧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얘가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혈루병 환자 12년 된 혈루병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되어지고 혈루병자는 살리고 그리고 다시 죽은 아이에게 가서 살리신다라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이 12년 된 혈루병 여자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와 달리다금 하시니 영이 돌아와라는 걸 주제로 우리 이 12살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1시간 정도 또 강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목자님 건강하셔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님 강의를 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대요. 정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을 하면은 자기는 내가 한 강의에 대해서 벌써부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크리스찬들이 다 그거를 듣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자기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내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루 처먹은 인간이 왜 그냥 거기서 목자님 건강하시니까 보기 좋다. 그런 멍청한 소리는 뭐하러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뭘 다 알아? 다 알면 왜 거기에 있어? 그래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는 이게 내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내가 전에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나를 목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강의를 제법 들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들었으면 세상 자기는 평생에 들어보지 않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걸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고 뒤로 자빠져서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런 거 보면은 평생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나는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좋습니다. 이게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주님이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야 안드레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자 충성하고는 또 바닷가에 가서 배를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떠돌아다니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막 이러고 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무슨 제자가 되겠어요? 주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나와서는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를 핍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향 땅에 벌러덩 자빠져서 농사 하나 짓고 있으면 그럼 바울이 뭐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느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냥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세에게 하야세르하야를 가르쳐주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막 손이 문둥손도 되고 뭐 뱀이 막대기가 뱀도 되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아론까지 부져주면서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는 그 장인의 양들을 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다 그러면은 모세가 뭐 한 거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두 증거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증거판으로 성경에 보니까 벌써 하야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야하로 내려와가지고는 증거판 팽개치고 벌러덩 자빠져서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뭐 증거판을 왜 가지고 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모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벌렁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미친 거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댓글이고 지랄이고 그걸 남기질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자에게 목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교회 다녔을 때 세상교회 목사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 부정척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무거나 다 아멘이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못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놈이 나밖에 없냐? 그럼 같이 온 놈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만나러 와야지. 그럼 만나러 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벌러덩 누웠으면 어떻게 종이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특강을 한 게 물론 특강이 듣는 사람이 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강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무슨 혈루병 환자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세상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1500년 동안이나 지키고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러면 1500년 동안 지키고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이요 부자요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며 음부에 가 있는 뱃돼지 물은 부자와 뭐가 다르냐고요. 스스로 배부른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겟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들처럼 강팍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